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결국 배는 목적지에 이른다. 다시 한번 결국 배는 목적지에 이른다. 여러분 제목 그대로입니다. 결국 배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풍랑도 만나고 거센 바람도 만나고 그야말로 오만 가지 갖은 일을 다 겪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들이 탄 배, 우리들의 인생의 배, 여기서 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를 말합니다. 저의 인생의 배도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도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거센 풍랑을 아직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센 광풍 속에 앞은 안 보이지만 우리의 배는 출렁이면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그래서 니나네나 할 것 없이 다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또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분들도 또 우리 일반 국민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2020년 한 해는 그야말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풍랑을 만나서 지금 또 항해를 하고 고생을 하고 힘겨운 싸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결코 이러한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물결이 넘쳐서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가 막 뒤집히려고 막 하고 사실 여러분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바다의 전문가들이요 또 배의 전문가들이요 이들의 노하우로 따지자면 이런 풍랑 한두 번 만났겠습니까? 여러 번 만났죠. 그래서 그런 풍랑들을 다 잘 이기고 오늘까지 왔는데 세상에 오늘 이 겪는 이 풍랑은 만만치가 않아. 그야말로 아마 지금껏 이 어부들이 이 경험했던 광풍 가운데는 아마 최고로 강한 광풍이었을 거예요. 이런 풍랑이 막 이렇게 휘몰아쳐서
제자들이 태운 이 인생의 배를 막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밀어닥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따라 말씀드리면 그들은 건너편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광풍 속에 있지만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합니까? 아니,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거센 풍랑에 휘몰아쳐서 배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데 이제 앞이 안 보여요. 방향도 잡을 수가 없어. 워낙 막 이 광풍 속에 막 배가 막 이렇게 춤을 추다 보니까 방향도 잃어버렸어.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조차도 구별이 안 될 만큼 망망한 바닷속, 바다 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근거가 있어요. 목적지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가려는 그 목적지에 틀림없이 도달한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5가지 정도로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보시면 첫째 그 확신은 왜? 예수님이 가게 하신 여행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목적지를 선정하고 우리가 저 건너편을 선정하고 우리가 정한 이 여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한 여행이 아니야. 이 여행은 누가 시작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시작한 여행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태어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걸 태어나게 하셔서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라니까. 탄생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결정하신 것이죠. 이해됐으면 아멘. 그분이 시작한 항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저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예수님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 있을게요, 나중에 뵈입시다, 이래 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어쩌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막 흩어보내시더니 제자들을 따라 불러 모아가지고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 보이지? 저기에서 조금 있다가 만나자, 얼른 건너가거라. 예수님의 명에 의해서 제자들이 강제 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여행은 우리의 여행이 아니라 누구의 여행? 누구의 여행일까요? 주님의 여행이에요. 예수님이 가게 하신 여행이기 때문에 책임도 예수님이 안 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바다 중간에 이 거센 풍랑이 몰아쳐가지고 저 제자들 고생할 걸 모르고 여러분 가라 했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저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에 거센 풍랑을 만나서 저들의 믿음이 저울질될 거라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라 하신 것이죠. 22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대. 예수님께서 서두르셨대.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게 하신 여행이기 때문에 책임도 예수님이 진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행,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행, 이게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인생 날 위해서 이 70을 80년을 여기 살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그 인생 연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여행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예수 이야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야.
그분이 써내려가는 2020년도 한 해였고 2021년도도 그분이 써내려가는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21년도에도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쓰임받고 사용받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믿었으면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왔다고 막 원망하는 교인들이 있어. 이 여행이 어디 우리 여행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생각에 계시고 뜻이 계셔서 세계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일으켜서 전 세계에 뭔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었습니까? 막 나가고 있어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은요, 그야말로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요, 막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었어요. 어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사람 여러분 복사해내지요. 동물들 복사해내지. 프리메이슨들 세계 단일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인구 5억만 남기면 돼 해가지고는 전부 다 죽이려고 하지요. 이 전부 다 여러분 뒤에서 흑암권세 이 사탄의 전략 속에 사람들이 놀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이 세상은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확산시켰더니 이 세상이 그렇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코로나 하나도 못 이겨. 저 잘난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보세요. 저 인류급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이 코로나에서 희생이 되셨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아나는 저 선진국가에서 막무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과학의 수준이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학의 수준이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코로나가 지금 1000명이 넘어간다 막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왜 정부에서 겁을 내느냐? 이 1000명이 막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 이 확진자가 막 생기면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병원이 없거든. 침상이 없는 거야, 침상이. 그럼 어떻게 돼? 길바닥에다가 환자 눕혀놓고 치료를 해야 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도 모자래, 약도 모자래. 그러니까 죽는 수밖에.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는 걸 정부가 그렇게 지금 이제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그 정도야.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술이라는 거, 과학이라는 거요.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야. 코로나 이거 세균 한번 팍 바람 불게 해버렸더만 전 세계가 다 무너져. 올 수도 없대 버렸어. 뭔가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뭔가 하실 일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여행이야. 아멘입니까?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쓰여진 그 자리 그 장소에서 조금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역사 속에 우리 조금 이야기거리가 거기 기재되는 것뿐이에요. 이 여행은, 이 역사는 절대 우리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분이 주인이시지. 아멘. 그분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셨을 때 여러분 이 여행이 제자의 여행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여행에 제자를 몇 명 동참시킨 거예요. 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어 예수님이 하실 일에 제자들을 동반시켜 준 거예요. 제자들이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이 여행은 제자들의 여행이 아니라 주님의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라 하는 동안에 풍랑 만나고 별일 다 만나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여행은 주님의 여행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미국에 성인 여배우가 있어요. 성인 영화배우. 토니 퍼킨스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이제 성인 영화 배우예요. 늘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막 성격도 조금 이렇게 남다르지 않고 평상스럽지 않아.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여자는 성인 영화를 찍는 그런 배우로 빠져버렸어요. 늘 마음속에는 기독교 집안인데라고 하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자기의 업이 뭐 이거 그런 거라 보다 보니까 죄책감을 안고 늘 이 또 성인 영화를 찍었어요. 그러면서 늘 질문을 했죠. 하나님 앞에 이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는데 그 증거를 제게 보여주시면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면서요 맨날 며칠 기도를 하는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응답은 탁한 음성으로 오셨대요. 그 바람에 성인 영화직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역자가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토니 퍼킨스라고 하는 여배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Always here I am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했지요? 나는 항상 여기 있어 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그래 이 배우가 그럼 제가 이렇게 이런 영화를 찍는 여기에도 주님이 계셨나요? 그래. 나는 네가 죄를 짓는 이곳에도 나는 항상 여기에서 너를 보고 있어. 이런 죄의 장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나는 항상 네가 있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음성을 주신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이 배우가요 회개를 해요. 이걸 또렷하게 들은 것이죠. 나는 네가 있는 곳에 항상 있다. 결국 이 여인의 삶은 그 여인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고자 기회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늘 그녀의 곁에서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죄책감을 일기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일기하고 양심을 두드렸던 것이죠. 이윽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양심을 듣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니 퍼킨스의 인생의 여행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주님의 것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재촉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결정하여 시행하시는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에는 바람이 있고 풍랑이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코로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여 이끌어가는 여행이라고 해서 여러분 만사형통한 아무 일도 없는 그야말로 여러분 늘 평안한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네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이 인생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는 여러분 거센 풍랑이 있고 비바람이 있고 싸워야 될 일이 있고 물을 퍼내야 될 일이 있고 함께 동력해야 될 일이 있고 흔들리는 일이 있고 침몰될 뻔하는 위기의 일도 맞고 이러면 이거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배 띄워서 보내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풍랑 속에서 흔들리기만 하지 말고 그런 풍랑 속에서 고생만 하지 말고 그런 풍랑 속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지만 말고 누구와 함께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께 매달리라고 주님께서 그 여행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셨느냐 하면 바로 주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라고 그 여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2020년도 안에 코로나를 겪었어. 이건 여러분 우리도 겪고 안 믿는 분들도 다 겪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겪었어. 자, 이렇게 겪는 동안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여러분 다른 점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막 위기를 느끼고 불안에 떨고 하는데 변하여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 하면 이런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광풍 속에다가 집어넣는데 때로 여러분 몇몇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힘겹다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면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막 풍랑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늪에 빠지고 이러면 이 물결에 휩싸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이 재촉하여 강행하신 여행인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고 바람이 있고 거센 비바람이 분다는 걸 꼭 기억해서 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뭐냐 할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풍랑도 잠재워 주시고 바람도 잠재워 주시고 이런 물길도 잠재워 주시고 이 배가 안전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 있었어. 예수님은 저 이만치에서 늘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바다 속에 있었어.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 주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니까 바람이 잠재워지는 것이,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이죠. 그거 경험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언제 빛이 나는 줄 아세요? 고난에 빛이 나는 거예요. 평안할 때 믿음, 그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 진짜라고 할 수 없어요. 평안할 때, 좋을 때에는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거센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여러분, 이런 코로나와 같은 풍랑을 한 대 맞아보면 진짜 믿음이 누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옥석을 가리는 거야. 그거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단련시키기 위해 이 여행에 바람을 주시고 풍랑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게 하신 여행이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확신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목적지 도달을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의 일을 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항해는 성공적인 항해, 목적지에 도달하는 항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23절, 자, 우리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강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후에 주님은 뭐 하셨느냐? 조용히 가까운 산에 올라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은 기도했느냐? 안 했어. 정작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도 기도하고 바람 맞으면서도 기도하고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풍랑과 바람을 확 맞아보면 오히려 성도들은 기도를 쉬어. 그렇죠? 진짜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할 만할 때 하고, 기도할 만큼 평온할 때 기도하지. 진짜로 다급해가지고 주님의 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주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 전부 자기 힘으로 오늘 제자들처럼 바람과 싸우고 파도와 싸우고 풍랑과 싸우고. 그런데 다행한 것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데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이 돼요. 우리 기도는 때로는 막 이렇게 그릇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도 늦고 잘 안 되는데, 이분의 기도는 100번이면 100번 응답이 돼요. 다행히. 예수님께서 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바다 위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도록, 풍랑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곁하여 저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33년 사생의 공생의 가운데서 주님의 삶의 가장 큰 비중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단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하루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른 새벽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부터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 누구를 찾아갈까요? 오늘은 무슨 사역을 할까요? 오늘은 어디에서 주의 나라를 건설할까요?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역하는 중간에 생활하는 동안에도 주님은 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다음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셔서 예수님의 삶 속의 기도는 전부였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예수님의 하루 일과의 마지막은 여전히 늘 기도하던 동산 감람산 동산에 올라가서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어찌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틀림없이 제자들은 안전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항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성공적인 항해 목적지에 도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기도해서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공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이상진 목사를 위해, 좋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상 이 교회 저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제 능력, 제 실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이건 틀림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일과 중 가장 귀한 일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일과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그 저녁, 그 오후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맞았을 때도 주님은 저 건너편에서 그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잊어버린 채 자기 힘으로 이 세상 풍랑과 맞서보려고 가진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사실 그때 그들이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사람들이 12명 이상씩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엎드려서 주님 속히 건져주세요. 이 풍랑을 잠재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었어야만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의 내용은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제자들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성. 누가 기도하시느냐?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적지에 이를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달려오시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은 멀찌감치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다급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동생에서부터 막 바다 위를 막 달려오셨어요. 우리들의 목적지 도달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들이 헤매이는 풍랑의 현장으로 신속하게 급히 다급하게 달려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항해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이 본문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이 싼 거예요. 아멘. 밤 사경은 말씀드렸지요. 유대인의 사경이라는 거는 우리로 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해요. 새벽 3시와 6시는 우리가 가장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예요. 즉 세상이 전부 잠들어 있을 때. 참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일하시는 방법이 진짜로 우리 말대로 막말로 이야기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다 고요히 잠들어 있을 때 그때 제자들이 그 풍랑에서 막 죽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막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 3시라도 달려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떨 때 이렇게 살아가다가 막 새벽에 막 다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 막 얹혀가지고 막 속이 막 울렁울렁거린다든지 아니면 잠을 못 자가지고 막 새벽 1시, 2시 두 눈 껌뻑껌뻑 뜨면서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혼자서 막 힘겨운 밤을 지낼 때 그때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내게 달려오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 안 가려. 예수님은 뭐 새벽에 전화했다고 새벽에 주님 이름 불렀다고 막 화내고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주님은 새벽 1시라도 새벽 3시라도 새벽 4시라도 부르시면 달려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데도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 주님은 물결 위를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달려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셔서는 예수님께서 이 파도를 잠재워 주셨어요. 잠잠하라. 잠재워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바다는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였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바다의 전문가는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들이에요. 12제자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제자들은 적어도 바다의 전문가예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예수님보다도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이가 많아요.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11, 6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15, 16년 전에 먼저 태어나서 이 살다 지금 거의 한 50대 가까운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바다의 깊이, 넓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다에서 자라고 바다를 보고 바다의 전문가라고 자처를 했는데 바다 하나 주물럭거리지를 못해. 그것도 무슨 태평양이나 무슨 대서양으로 나가가지고 이런 풍랑을 만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늘 자기 집에서부터 그 가까운 그 동네에 있는 그 갈릴리 바다 그 안에서 지금 이제 풍랑을 만났는데도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최첨단 컴퓨터 시대, 전문화된 시대, 끊임없이 진화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시간과 사건들, 이러한 역사들 속에 우리가 이 일의 전문가가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의술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우리는 여러분 정치를 공부하고 무슨 교육을 공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의 전문가, 정치의 전문가, 과학의 전문가, 여러분 의학의 전문가일까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바다와 배에 관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전문가라면 베드로가 고치든지 베드로가 이겨나가야지. 베드로가 방법과 해답을 찾아야지. 근데 오늘 보세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 철퇴를 맞고 있는데 이 풍랑 속에 있는데 우리들의 과학과 의학은 뭘 하고 있나요? 이렇게 첨단 과학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실력들이 뭘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적어도 역사의 풍랑을 꾸짖고 세상에 가진 일들을 잠잠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전문적 기술을 가진 전문인인 우리 곧 세상이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 오직 세상의 참주인 하나님만이 요동치는 역사의 풍랑을 가진 세상의 일들을 조용히 잠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자 주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달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그럽니다. 바다 위로. 제자들이 바다 위를 어떻게 걷습니까? 전문가라며. 세상의 지식인들이라며.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도통한 자들이라며. 바다 위를 걸어와. 걸어오자마자 풍랑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예수님은 어떠세요? 배 위로 올라온 게 아니야. 제일 처음에는 바다 위에 서 계셨어요. 출렁이는 바다 위에 서 계셨어요. 바다를 짓밟고 계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이죠. 바다를 정복하고 계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이죠. 바다도 점령할 수 없는 분이 누군가, 바다도 이 환경이 이길 수 없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환경을 지배할 수 있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고 환경을 통치할 수 있는 이가 누군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행의 전문가는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문가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과 의논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 조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그 직업의 그 일의 전문가는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누가 전문가냐? 주님이 전문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부품 만지고 쇳덩어리 만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쇳덩어리에 여러분 전문가인 줄 아세요? 주님이 쇳덩어리의 전문가야. 철을 주신 분이에요. 주님이 돌을 주시는 분이고 주님이 여러분 이 철을 만들도록 주신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달려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 그분이 내 일터 속에 오시도록. 그래서 그분께 상의하는 거야. 그분께 의논하고, 그분께 보고하고, 예수님과 상의를 해야 돼.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일의 앞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에 있는 나는 돈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과 상의를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내려놓으면 그 일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통합해가지고 나갈 길, 살아갈 길을 갖다가 마련해 주실 건데, 자기 힘으로 죽을 고생하면서 배에서 그냥 이 풍랑과 싸우는 이 제자들처럼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안 되는 것이지. 힘든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 항해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급히 달려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건져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져주시기 때문에. 풍랑에 허덕이는 우리들의 지친 손을 누가 잡아주셨느냐? 예수님이 잡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건져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바람에 이 배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풍랑에 빠진 우리들을 건져주신 분이죠. 아멘입니까? 우리를 건지실 리가 이러면 주님밖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 이 세상은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 건져주지 않아. 지금 여러분 백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이 백신도 아직 믿을 게 못 돼요.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험악한 환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지를 못해. 누가 우리를 건져주시느냐 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개입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이 일을 간섭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제대로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답을 주셔야 돼. 엉성한 답을 갖고 백신 비슷한 것 만들어가지고 사람 인체 실험하고 이러면요, 사람만 더 죽어. 제대로 된 지식을 주셔야 되고 제대로 된 이 백신의 해답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백신을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도록 누군가의 지식을 동원하시겠지.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그래갖고 그 백신을 만들어서 이걸 대량 보급해가지고 온 나라가 백신 주사를 맞아가지고는 이 감기 주사 맞듯이 말이야. 감기 걸리면 감기 주사 한 대 맞으면 되잖아요. 이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 주사 한 대 맞으면 되는 게라. 그래, 이 주사 맞는 이게 약이 없다 이 말이지. 이 약이 없는 게 이 백신이 없는 거야. 특히나 여러분, 다른 백신은 몰라도 중국산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중국은 짝퉁을 잘 만드는 나라지 진짜 백이 잘 만드는 나라 아니에요. 우한 여러분, 코로나도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에서 백신 만들어가 우리 보고 싸라 그래.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안에 뭐였는지도 모를 텐데. 나는 몰라서 하는 소리지만.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의 이 풍랑 속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인생, 우리 일을 간섭해 주시고 건져 주시면은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함께 한번 따라합니다. 동행하시니까. 다시 한번 동행하여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배는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32절 말씀해 보세요.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바람이 그쳤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배 안에 안 들어오면 바람 안 그쳐.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은 계속 불어.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나 인생 배 안에 모셔, 내 인생 배 안에 들어오세요 이러면요, 코로나는 불지만은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 코로나를 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위를 짓밟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 밖에 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의 배 밖에 있을 때 풍랑은 계속 몰아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동승하고 동행하는 순간 바람은 그치고 잔잔해졌다. 그걸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잔잔해진 그 바다를 건너서 이 배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을 이기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손을 안 잡을 수가 있겠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안 안길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배척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내 곁에 오지 마세요. 우리 배 안에 오지 마세요. 함부로 누가 그렇게 두렵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예수님을 어서 빨리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 배 안으로 오세요. 우리 배 안에 동성,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흔들려도 괜찮아. 예수님이 한 번은 여러분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같이 가다가 코를 골고 주무셨다고 기록하잖아요. 배 고물을 베시고 주무시니라. 배 안에 있었는데 풍랑을 맞았어. 근데 걱정할 게 없어. 왜?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연약해. 내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두렵고 하고 떨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배 안에 오시면, 내 인생의 배 안에 오시면 이제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건 시간 문제.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얻은 것은 바람과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무슨 방법을 터득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발견한 해답은 이 바람과 파도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무슨 해답을 얻은 게 아니야. 제자들이 이 풍랑 맞는 장소에서 얻은 것은 예수님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얻었고, 예수님의 달려오심을 얻었고, 예수님의 건지시는 손을 우리가 얻었고, 예수님께서 배 안으로 동서는 그분께서 우리 배 안으로 들어온 이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럴 때는 보세요. 바람은 자동적으로 잠재워져 버려요. 예수님을 안았더니, 예수님을 내 인생에 얻었더니 인생의 풍랑은 사라지고 내 인생의 여정의 배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배 안에 동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 그 배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주님이 가게 하신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기도하면서 상관하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달려오시는 그런 관계적 어떤 그런 배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내 배 안에 계시지 않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끝이 어디로 갈 것 같아? 저 바다 건너편 여러분 널따란 여러분 이 안전한 곳으로 갈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방향을 잃고 엉뚱한 데로 가게 될 거야. 그 목적지는 우리가 잘 알아. 어둠 속에 영원한 음부,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 못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면, 다른 무슨 세상적인 방법과 해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살아주시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만큼 이렇게 귀한 은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하는 일, 가게, 사업터에도 지속적으로 누가 여러분 주인이 되셔야 되고, 누가 간섭해 주세요. 주님이 간섭해. 주님이 손 떼면은 끝나는 줄로 아세요. 예수님이 외면하는 순간에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가게도 여러분 문 닫는 줄로 아세요. 주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이것저것 다 간섭했을 때에 여러분 그 일이 번창이 되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과 여러분 행복을 누리지. 주님이 서서히 손을 떼기 시작하고 그 오히려 안에 있던 분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 배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반기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오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상관하시는 여행이 되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 안에 틀림없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그곳에 성공적으로 도달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배는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게 하신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도하시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달려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배 안에서 함께 이 항해를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항해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 안에 계셔서 함께 가는 그 배라면 틀림없이 주님이 원하는 곳에 당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예수와 함께 목적지에 도달하는 인생의 항해를 마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